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그 지역 인근 지역의 일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회람 서신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2장부터 지난 주일에 말씀 제가 전해드렸지만 그 구원의 스케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난 주일에 자세하게 살펴본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정말 그 깊이와 또 높이를 깊이 이제 거기에 초점을 해서 맞춰서 설명을 했다면, 그 이후에 본문, 어저께 본문이죠.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복음이 얼마나 이렇게 넓이가 넓은지,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외인이었던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우리와 유대인들과 함께 그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어졌고, 그래서 너희나 우리나 다 같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또 정말 정말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지어져가는 그런 한 건물이 되어져가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사실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의 그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를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3장 1절과 또 13절에 앞뒤로 내가 이 사명 때문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이제 교회들이 바울이 왜 또 감옥에 갇혔을까?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은 뭔가 부끄러운 일이 되고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일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느라고 내가 갇힌 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갇힌 몸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너희의 영광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세상은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고 대적하고 박해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좀 더 강건하게 정말 굳게 서 있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권세들이 그것을 방해한다고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불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 바울이 정말 전하는 이 복음의 그 정말 그 광대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요. 자,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오래된 청사진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고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계시로 내게 비밀로 알려주셨는데,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나한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비밀로 알려진 것이었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륜과 비밀이 뭔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를 6절에서 설명하죠. 그것이 뭐냐면은 그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비밀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그 너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함께 들어오는 그 복음의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나에게 주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 교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이 함께 강조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를 강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함께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는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뭐가 됐습니까?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상속인이 되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었는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거기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 중심의 이런 그 에베소 교회, 그 일대의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이런 놀라운 비밀의 주인공이 되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성령으로 나타내 주셔서 알게 된 것이야. 설명합니다.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그 소명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죠? 멀리 바라보고 있는지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정말 살리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 때문에, 은혜의 경륜 때문에 청사진 속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가족들이 다 그 안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설명을 하죠.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기가 잘나서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뭔가 이렇게 성찰을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알게 된 것이야. 은혜로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야. 그것은 왜 그렇게 해주셨냐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야. 내가 내 지혜로 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이방인을 향해서 더 전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이 얼마나 깊이 깨달았을까. 그렇죠? 약속의 외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몸을 이루는, 지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고, 건물이 되고, 성전이 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정말 부요함을 깨닫게,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셨다. 이것은 구원의 그 길이를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길이 얼마나 긴지,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줄곧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드러내신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그것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교회의 그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흥분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감옥이 아니더라. 감옥이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이 이방인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비밀의 경륜을 더욱더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2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로마 황제가 있었고, 그렇죠? 모든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응하는 그런 어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늘에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죠. 솔로몬이 그쵸 어려서 정말 이렇게 왕이 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정말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왕들에게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지혜를 가져야만 통치를 하는데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교회 안에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 각종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깜짝 하나님의 이 지혜에 각종 지혜에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었죠? 아멘? 그 복음의 그 깊이와 높이가 그렇게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고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새 창조물로 우리를 정말 이렇게 빚어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다른 모든 사람들 인종과 종족과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을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그렇죠? 물과 기름인 그들 절대로 섞일 수 없었던 그들을 막힌 담을 다 허시고 그 안에서 다 이렇게 하나로 한 세 사람 새로운 종족으로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세상의 모든 또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 바로 수단과 그 정말 그 대상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지혜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런데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그런데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됨이 가장 생명이죠.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내 색깔 드러내고 내 성격 드러내고 내 배경 드러내고 지위를 드러내고 그렇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랑 다른 너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너와 나의 그 차이를 넘어설 수가 있고 차별을 넘어설 수가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그런 다양한 모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양성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서로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든 그 장벽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상실한 것이죠.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으로서 지혜를 드러내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부터 각성합시다.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계속해서 이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정말 권속을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여기 예정이란 말은 개인의 얘기가 아니죠, 그죠? 단체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온 인류를 향해서 그런 정말 품으셨던 계획하셨던 뜻대로 정말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경륜을 따라서 정말 청사진을 그리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생각합시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됩시다. 이 말씀 따라 서로를 대합시다. 내 개인뿐만 아니라 서로를 대하고 온 세상의 교회를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정말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네가 이렇게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같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자들은, 통치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차별해요. 능력제로 합니다. 실력제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대합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은 잘 대해주고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도태시킵니다. 소외시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거합니다. 유대인 학살, 히틀러 생각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되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정말 그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찾고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한 지체로,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맛과 빛깔을 내면서 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동일한 시민으로 2등 국민 없이, 아멘? 2등 국민 없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런 정말 복을 누리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죠.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걸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참 그런 교회를 만나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그게 바로 교회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별로 없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애써야 되는데, 스트러글링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교회겠거니 그러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런 고난을, 환난을 우리가 무색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를 가둡니까? 바울을 왜 가둡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가면은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 존재 자체가 세상에 위협이 되어야 되고, 교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되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회복해 나갑시다.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에베소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서신이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 청년부 모임 때 우리 에베소서 2장 후반부를 어저께 본문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어요. 그때 제가 강조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교회에 대한 책. 에베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9월에 이 말씀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자, 외우자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회복합시다. 우리부터 먼저 잘하자고요. 우리부터. 아멘? 우리부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깨우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이런 이방인들이, 정말 흑암 중에 있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함께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품은 그런 존재들이 되었는지 놀랍습니다. 아버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말 사신 대상이 됐다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버지, 놀라운 정말 아버지 참 존재가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비밀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아가며 복음의 그 스케일에 걸맞게 우리가 생각할 줄 알며 생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교회의 이 놀라운 위용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세상에 두려워하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도 또 세상의 모든 교회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